인구 100만이 되지 않는 부탄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유명해진 것은 세계 행복 지수 항상 1위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으로 보면 행복할 것이 많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히말라야 산봉우리로 이렇게 쌓여 있는 산악지대이고요. 자원도 거의 없고요. 물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관광객들이 좀 늘어서 이렇게 관광 소득이 좀 확장이 됐지만 그것도 쿼터제를 운영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나라, 맥도날드를 거부하는 나라, 또 담배를 피울 수 없는 나라가 부탄입니다. 국왕이 왕추크라고 하는 이 국왕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국왕에 오르면서 얘가 이제 전제군주제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입헌군주제로 바꾸게 됩니다. 국민들을 설득을 해요. 나는 좋은 왕으로 평생 국민들을 위해서 선하게 정치를 할 수 있지만 내 뒤에 어떤 또 폭군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선하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왕의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 스스로 자기 권한을 내려놓은 그런 국왕입니다. 하는데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행복을 항상 정치의 1순위로 이렇게 보는 나라입니다. 교육과 의료는 다 무료이고요. 이 나라에서 5년마다 국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럼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펴는 나라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는 91%입니다.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91%의 국민들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행복 기준이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 기준이 세계 행복 리포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무엇이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명, 건강이나 장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부탄은 주체적인 삶의 여유, 관대함, 자유, 이런 부분들이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어떤 평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이상인 나라가 세계 행복지수 1위도 평가할 수 있고요. 또 3,000불밖에 안 되지만은 또 그 국가를 1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살면서 가끔 이제 한국과의 거리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중요했는데 필리핀에 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해서 참 좋다. 그런데 한국 가면 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나도 저런 거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 나라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세계 행복지수 1위가 한쪽에서는 핀란드이고 한쪽에서는 부탄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럼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행복의 기준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행복합니까? 왜요? 물었을 때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이 없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올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2020년 상반기는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오늘 맥주감사절에 맞게 우리가 감사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감사를 모르는 세대를 먼저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지 않고 저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이에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11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세대를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는 어떤 비유에 대한 말씀이냐면 소통이 안 되는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단절의 시대예요. 무엇가 단절되어 있냐면요, 언어가 단절되어 있어요.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더 심해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대가 말이 안 통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른들의 말과 젊은이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고, 여성의 말과 남성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고, 정치인의 말과 또 서민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죠. 언어의 단절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가치관의 단절이 있습니다.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이것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해요. 나는 그거 싫어. 그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과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이 달라요. 이럴 때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굉장히 서로 답답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이 안 통하는, 마음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나의 진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또 마음도 안 통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통하지 않는 시대, 이 세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잘못 말한 것일까요? 듣는 사람이 문제였던 걸까요? 때로는 나는 이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상대방에게 이해해 달라고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소통의 시대에 물론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말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꼰대라고 말해요. 어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어른들은 분명히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좀 기분이 좋지 않죠. 아이들이 말을 했는데 어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많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이해를 요구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렇게 아플까? 정말로 그렇게 힘들까? 듣는 마음이 소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세대는 세례 요한의 외침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외침도 듣지 않았어요. 다 듣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는 그 세대를 시장에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장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되지 않아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어떤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과 물건들만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아이들은 무엇을 하며 놀았을까요? 인터넷이 없으면 아이들은 무엇을 하며 놀까요? 그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른들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 흉내를 이렇게 냈습니다.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 그 어렸을 때 소꿉놀이라는 것이 있죠.
부모님이 하던 것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여자아이가 조그만 나무 판자에 밥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풀을 뜯어서 이게 반찬, 돌멩이 얹어서 이건 밥 이렇게 해놓고 남자아이에게 가져와요. 여보 밥 드세요.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여자아이가 이렇게 가져오는데 남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찬이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그럼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하던 거를 야 우리 재밌겠다. 우리 엄마 아빠 놀이 하자. 그래서 소꿉놀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장례식이었고요. 하나는 결혼식이에요. 자, 결혼식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음악과 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한쪽에서는 춤을 춰요. 이게 소통이에요, 둘이. 자, 나는 노래를 부를 테니까 너는 춤을 춰. 이렇게 하는 건데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우리 춤 이렇게 같이 결혼식 놀이 하기로 했잖아. 안 해요. 전혀 둘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례식 흉내를 내는데 한쪽에서 울어요. 우는 흉내를 내면 한쪽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장례식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뭐 누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거 전혀 모르지만 흉내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아이가 우는데 다른 쪽에서 가슴을 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우는데 너는 왜 가슴을 치지 않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것이죠. 왜 하지 않냐? 주님께서 이 말씀 왜 소통이 되지 않는가?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다 들려진 것은 아니고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다 죄인이에요.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듣질 않습니다. 그들은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왔어요. 와, 어떻게 금식을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리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 정말로 잘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하세요? 구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 볼 때에 구제하거든요. 도와주거든요. 나 지금 도와줍니다. 나 좀 보세요. 이러면서 도와주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돈 있다고 다 도와주는 거 아닌데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속은 다 썩은 사람들아. 이게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 너네들이 천국 갈 것 같아? 너네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음식을 풍부하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금식을 자주 했어요. 메뚜기 같은 거, 또 석청 같은 거 이런 거 먹어가면서 어떻게 야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는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 금식, 금욕주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 NO,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듣습니까?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참아가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늘 회개해가면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는요. 즐겁게 식사하면서 잔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반대편에 있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과 같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기쁨과 평화고 또 주님께서 잔치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내가 양을 찾았습니다. 우리 잔치합시다. 잔치집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금식 이야기를 할 때도요.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잔치집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 예수님 금식 질문할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잔치집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세례요한을 거부했으면 예수님의 잔치집 메시지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잔치집 메시지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먹는 것만 즐긴다고, 먹기를 탐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 기독교는 회개를 통하여서 문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잔치집과 같아야 되죠. 교회의 이미지 중에 아주 중요한 이미지는 축제입니다. 축제, 천국의 잔치죠. 이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 주님을 영접한 감격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잔치집 분위기, 이게 기독교거든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은 세례요한에 대한 거부예요. 예, 떡과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욕생활한다고 이렇게 세례요한을 거부하는데 뭐라고 거부하냐면요, 귀신 들렸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 다음은 예수님 거부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너무 먹고만 마시고만 그렇게 가신다고 19절의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탐하고 너무 먹는 것만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몸 안 가리고선 어디 음식만 보면 눈이 동그랗게 해서 이거 먹자고 저거 먹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먹기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누구랑 먹느냐도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잔치를 벌이고 누구랑 식탁의 교제를 갖느냐, 세리,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 창녀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잔치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불평의 눈으로 보면 세례요한도 기분 나쁘고 예수님도 기분 나빠요. 다 거부해요. 근데 믿음의 눈은 어때요? 믿음의 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늘 이렇게 기쁨으로 축제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그 신앙도 옳고 이 신앙도 옳습니다. 그 신앙도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또 참아가면서 애쓰는 모습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늘 기쁨과 잔치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분, 저게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잔치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둘 다 보기 좋게 나가는 것이 참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행하지 않죠. 거부만 하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감사는 말씀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리액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첫 번째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예요. 쓴소리에 대한 감사예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을 때, 너 저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뭐예요? 싫은 소리 나한테 할 때에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밉기만 해요. 그래서 나에게 지적하면 넌 잘났냐? 공격만 하는 것이죠. 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를 안 듣고 싶고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너도 다 잘하지는 않잖아.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지적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정면으로 공격한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근데 헤롯 대왕의 손녀인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헤로디아가 이혼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 욕망에 의해서 다시 재혼을 합니다. 이게 모세 율법에는 옳지 않거든요. 요한이 지적해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죽이면 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수습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학자들은 살로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잔치 벌린 거기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쁘니까 왕이 너 가고 싶은 게 뭐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이렇게 나오죠. 엄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나 뭐 달라고 할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뭐였냐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적이었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정치적 야욕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즐겁게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에 찔리는데 세리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는 정한 세외에는 받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포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군인 그렇게 무섭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듣는 거예요. 자, 쓴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비울 때에 쓴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높이지 않을 때에 쓴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 높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나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해? 못 듣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기분 나쁘면 듣고 싶지 않든지 또 되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싶을 때 혹시 나는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더 겸손이 필요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나한테 배워야 한다. 내가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소리에 대하여서 듣는 마음이 있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내가 바뀌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정말 감사합니다.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이것은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잔치자리로 초청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어두운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현재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아들여라. 주님은 세리의 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셨어요. 창기가 있는 집을 은혜의 집으로 바꾸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두운 것에 매여서 그것 붙잡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의 말씀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쉼을 주세요? 우리의 짐을 다 담당하세요. 우리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또 수고를 많이 합니까? 내가 감당하기 벅찬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짐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내 짐 나한테 맡기고 넌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걱정을 다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짐을 맡긴 뒤에 너무 홀가분하다. 이게 쉼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짐을 맡겼으니까.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초청은 기도한 뒤에 걱정거리 붙잡고 살아가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초청이거든요. 주님, 제가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이제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자, 탕자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린, 창기들하고 다 써버린 그러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들은 죄책감이 있잖아요.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종처럼 나를 여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그리고 제일 좋은 송아지 잡고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저 마당에서 혹은 종들과 함께 거기서 그냥 끼니만 때우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마음껏 너를 위한 잔치를 즐겨라. 내가 주인공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쉼을 갖는 사람, 감사의 사람은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물론 과거의 실수도 있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죠. 회개했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이것이 너무 기뻐서 최고로 행복한 마음과 표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바입니다. 과거가 오늘을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오늘의 나를 발목 잡지 않고요.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이 오늘의 나를 발목 잡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것이 오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소통이 안 되는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은 분명히 회개하고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면서 은혜롭게 기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부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020년 상반기도 은혜롭게 잘 지나오셨겠지만 또 2020년 하반기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은혜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